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33장 13절로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엘리후는 욥이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질문에 침묵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은 몇 번이나 재판정에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만 엘리후는 다른 의견을 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상에서 졸 때나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환상을 볼 때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구약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죠.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꿈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해 경고도 하십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구약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 꿈꾸는 자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기서는 선지자나 점쟁이의 꿈 이야기도 믿지 말고 너희가 직접 꾼 꿈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와 예레미야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꿈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믿지 말라는 것이고 자기의 꿈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는 꿈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말씀하시지 않는 분일까요? 예,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꿈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환상을 이용하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곳, 어느 매체에나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꿈과 환상을 보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시냐고 몇 번씩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아무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이며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간에게 올 재앙을 막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에 의하면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 질병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맥락을 같이 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질병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런 질병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유도하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일천천사 중 한 천사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그의 정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대속물이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의 회개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그의 회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대속물로 받으시고 다시 그를 질병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것이죠. 25절에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후는 결론적으로 고난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엘리후의 첫 번째 말의 결론이죠. 앞에 욥의 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결론이죠.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욥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보았던 반면에 엘리후는 고난의 교육적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결론이지만 징계는 돌이키시려는 의도로 하시는 것이니 그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겠죠. 어쩌면 그의 생각은 욥의 생각과 조금 더 유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 고난을 연단의 측면에서 보았죠. 이 모든 일을 견디고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의견들은 고난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연단하셔서 더 강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어느 것이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뜻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뜻으로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해석해야 합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 세 가지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목적으로 고난을 사용하실 수도 있죠.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혹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나에게 닥친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욕심에 사로잡혀 혹은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